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9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19장 15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너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너 소원을 들었은즉 너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그 성을 불렀더라. 성경의 많은 이야기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입에까지 자주 오르내리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한 도시들의 대표적 명칭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곳 주민들은 동성연애로 그 악명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색한다, 동성애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소돔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관연한 이곳을 멸하시기로 마음을 정하시고 천사들을 파송하십니다. 예상대로 소돔성은 악한 곳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날이 저물 때 성에 도착한 두 천사를 주민들은 남자로 여기고 롯의 집을 둘러싸고 손님들을 내어놓으라고 위협을 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그네를 성폭행하겠다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무리들이 그렇게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런 악행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로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와중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이 땅의 재물과 재미에 빠져 하나님의 명령에도 주저주저하고 있는 롯, 세상과 짝하여서 믿는 성도의 삶을 잃어버린 정체성을 상실한 롯, 그리고 그 롯과 온 가족을 한시바삐 성 밖으로 피신시키려고 재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되어서 우리에게 비교되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롯을 재촉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도들을 재촉하고 계십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강제라도 롯의 가족을 소돔으로부터 나오게 하시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들이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믿는 둥 마는 둥 예수 믿는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심령이 상하여 가고 있는 것들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재촉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주님은 설교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또 주변 환경을 통해서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때로는 환난과 질병이나 어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 재촉하여 주신다는 거죠.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소돔을 방문한 천사들이 소돔성을 멸망시키기까지 채 하루의 시간도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죄악의 도성 소돔에 잠시도 더 머무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급히 빠져나올 것을, 급히 그 죄악의 도성, 여기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죄악의 도성에서 급히 빠져나올 것을 지금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재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의 상황은 롯의 때보다 더 긴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다음 16절에 보니까 롯이 보인 반응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하나님은 급합니다. 빨리 빠져나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 저러한 방법을 쓰시면서 하나님께서 재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롯의 반응을 보십시오. 영적으로 통찰력과 영적으로 분별력과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롯이 결단을 이렇게 내리지 못하고 계속 머무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재물에 남달리 욕심이 많았기 때문 아닙니까? 세상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짝하게 살다 보니까 제대로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해서 아닙니까? 하나님의 재촉하시는 음성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무능력한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노아나 아브라함의 모습과 대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우리의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어지는 것, 여기에 주님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롯과 그의 가족의 생명들을 구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가 반해서 롯에 보십시오. 롯의 주된 관심은 영적인 것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세상 재물에 모든 삶의 초점을 두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롯의 가족들의 손을 강제로 붙잡게 하여서 끌고 나오게 하심으로써 강권해서라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자비로운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재촉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롯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받는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는 돌아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 애착을 경고하는 것이고요, 옛사람, 옛생활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 옛생활을 잊어버려야지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돌아보거나, 죄악의 도성 밖으로 이끌려 나온 롯의 가족들에게 주신 첫 번째 음성이 뭡니까? 성을 뒤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성을 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보지 말라 이렇게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말이고, 세상에 대한 애착을 끊어버리라, 그런 경고의 음성 아닙니까? 자, 실제 상황 속에서 불타는 성읍을 황급히 빠져나온 피난민이 고개를 돌려서 그 기가 막힌 현장을 잠시 뒤돌아보는 것, 이게 무슨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뒤를 돌아본 덕에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잖아요. 자, 이것은 뭔가 깊은 영적인 뜻이 숨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뭔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깊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자 함인 거죠. 여기 소돔성이 의미하는 것은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애굽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이 천국을 상징하는 것처럼 여기 소돔은 죄악된 세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소돔을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 세상에 집착하지 말라, 그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 세상을 욕심내지 말라,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거나 이 세상에 소망을 두거나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뒤돌아보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시면서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제자의 삶을 가리키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 세 사람이 되었으면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합당치 않다,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 뒤돌아본다라는 것은 뭡니까? 쟁기를 중단하고 쉬는 것을 의미하죠.
복음의 쟁기를 잡고 있는 사람은 뒤돌아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쟁기, 구원의 쟁기를 잡은 우리들은 세상을 뒤돌아보고 옛생활의 미련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애굽의 것들을 생각하거나 그리워해서는 안 된다. 단호하게 주님께서 명령하시죠.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새 옷을 입은 사람은 옛 것을 그리워하고 옛 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400년간의 애굽의 압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의 앞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놓여 있었습니다. 반대로 그들의 뒤에는 옛 생활을 상징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이 놓여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애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냐, 이것을 선택해야 하는 그런 기로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데 광야 생활은 의식주의 모든 생활이 힘들고 재미없는 삶인데 비해서 떠나온 애굽은 어떠합니까?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래도 먹을 것은 보장되고 양식과 고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영적 가나안을 추구하며 가는 인생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끊임없는 애굽의 유혹들이 떠나지 않았던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지난 40년 광야 기간 동안 툭하면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을 그리워한 거죠.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보다는 애굽을 더 그리워했기 때문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다시 생각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뒤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신앙생활을 내팽개치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세상 속에 올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워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앞에 놓이는 영적 가나안 땅, 저 천국을 향해서 전진하는 명령만 주어졌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저 죄악된 세상에서 주님의 교회로 건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저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교회로 떼어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이제는 옛생활의 삶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로 가득 찬 곳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사단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아닙니까? 모든 사람 앞에 각종 유혹이 쉴 새 없이 손을 벌리고 있는 것도 세상입니다. 세상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곳으로 가득 차 있는 달콤한 세상의 유혹과 미혹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없는 세상은 당장은 달콤한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소돔성 같이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이 세상으로부터 빼어냄을 입은 우리들은 그러므로 이 세상을 뒤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롯의 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만 뒤를 돌아보고 말았잖아요. 하나님보다도 신앙생활보다도 옛생활이 더 달콤했고 더 커 보였기 때문 아닙니까? 소돔성에 있는 자기 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두고 온 친구들, 세상의 재미, 집에 두고 온 폐물, 살림살이,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참지를 못하고 그만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고 말죠. 지금도 사해 근처에 가면 수많은 소금 기둥들이 있습니다. 그 소금 기둥들은 우리들에게 너희도 이 롯의 아내처럼 세상을 뒤돌아보면 옛생활로 돌아가면 이렇게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롯의 아내같이 세상을 향하여 있는지 모릅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삶은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띠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 얘기가 아니죠.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데마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는 열심히 믿었고 말씀 공부도 충실히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했다. 세상을 잊지 못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일행을 버리고 세상을 다시 떠난 사람, 그렇게 기억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인 천국 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시는 애굽을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소돔성을 결코 뒤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다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날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살 영원한 천국만을 바라보며 소망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옛생활 애굽을 포기하고 믿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은혜와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17절에 보니까 들에 머물지 말라 이어서 말합니다. 뒤돌아보거나 그 다음 문장이 뭡니까? 들에 머물지 말고. 이것은 세속적 삶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들에 머물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롯의 가족이 성박 들판으로 나오더라도 이 들은 안전하지 못한 장소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두 천사는 롯에게 들에 머물러 있지 말고 빨리 피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소돔성과 그 주변 상업들이 있던 곳은 대부분 평지였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먼저 롯에게 줍니다. 롯이 눈을 들어보니까 사방팔방이 다 평지였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찾은 것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가 처한 지역은 넓은 평지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것 또한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들은 롯의 가족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장소가 아니었던 거죠. 즉 예수 믿는 성도들이 머무는 그런 환경주로 좋은 장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머물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타락한 이 세상에 정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세상이 천년만년 내가 머물 것처럼 착각해서 여기에 올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속적 삶의 자세를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양다리 거치고 또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믿는 둥 마는 둥 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지금 심히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롯과 그의 가족은 평지에서 그동안 누렸던 온갖 세상의 향락과 태폐적 문화에서 철저히 분리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죠.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세상과 구별된 사람 뜻 아닙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삶의 우선순위와 세상의 삶의 목적과 세상의 삶의 만족과 행복의 기준과 구별된 삶을 가리켜서 성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행복하다, 만족하다, 잘 산다, 성공한다 말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가치 기준을 가지고 또 다른 삶의 기준, 만족 기준,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신앙의 위기를 맞을 때마다 과연 내가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는지, 내 신앙이 세상과 타협한 세속화되어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보고, 혹시나 향락의 골짜기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세상의 문화 속에 나도 모르게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 골짜기에서 빠져나와서 믿음의 산성으로 올라가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뒤돌아보지 말라. 이것이 과거적 의미라고 한다면, 즉 우리 죄악된 과거의 삶으로 다시 돌이키지 말아야 된다. 옛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뒤돌아본다는 것의 의미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머물지 말라는 의미는 현재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내 신앙 상태, 내 삶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신앙적으로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가, 세속화되어져 있지는 않는가, 세상을 짝하여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는 이 세상은 잠시 쉬어가는 정거장과 같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저 영적 가나안 천국이잖아요.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은 지금 천국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도중입니다. 그 정거장에서, 이 세상이란 정거장에서 우리는 숨도 고르고 화장실도 다녀오고 차에 기름도 채워 넣습니다. 그런데 정거장에서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거나 정착해버리면 이보다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정거장은 뭐 하는 곳입니까? 정착하는 곳이 아니라, 머무는 곳이 아니라, 안주하는 곳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잠시 쉬었다 가는 곳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기차를 잘못 탔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차를 갈아탈 생각은 하지 않고 여기가 좁사오니 뭐 이만하면 됐지 기차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을 합니다. 저 기차 안을 청소하고 노약자를 도와주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사주고 많은 선행, 나름대로 보기 좋게 의미 있는 삶을 삽니다. 기차 안의 승객들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착역은 그가 목적했던 곳이 아닌 전혀 다른 곳이잖아요. 그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차 안에서 나름대로 선행을 베풀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기차를 갈아타는 그런 결단이 그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 정말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기차 속에서 잘못된 기차를 타고 계시다고 생각이 든다면 기차를 가감히 갈아타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라는 기차를 타야지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라는 길로 가야지만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라는 진리 생명을 붙잡아야지만 우리에게 참된 진리와 행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 모든 길은 가짜요. 그거 말고 모든 행복은 가짜요. 그거 말고 모든 진리 생명은 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천국을 향해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안주했던, 지금까지 최고로 여겼던, 가장 귀하게 여겼던 이 세상의 것들을 버리는, 포기하는, 머물러 있지 말라 그런 결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현재의 삶 속에 만족하지 말고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세상에서 떠나야 됩니다. 소돔성 밖에서 머뭇거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현재의 생활에서 만족하고 머물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훌륭한 일을 한답시고 머뭇거려서도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세속적 삶에 만족하지 말고 그것들을 포기하고 결단하는,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한 마리 물기처럼 이 세상 속에서 세속화, 세상화되지 말고 정말 구별된 영적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머물지 말라, 떠나라 이 말의 의미가 그런 거잖아요. 세상을 떠난다는 의미가 뭡니까? 세상과 짝하게 살지 말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영적 통찰력을 갖는 것, 바로 이것이 머물러 있지 않고 떠나는 것의 의미인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과거의 삶을 뒤돌아보지 말고 현재의 세속화에서 만족하지 말고 그 다음 뭐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시면서 오직 예수 신앙,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데요.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인간은 누구나 한 번쯤 철학적, 근본적, 본질적 질문을 한 번쯤은 던져봅니다. 어떤 겁니까?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묻는 질문들을 던지죠. 또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런 어떤 우리 본질적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주어진 한 인생을 행복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는 것인가?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아주 본질적 질문을 던지고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질문을 던지고 말 것이 아니라 그런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나의 삶의 정체성이요, 삶의 목적이요, 삶의 우선이요, 삶의 가치관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의 가치관이 되어서, 삶의 목적이 되어서 나를 바른 생활,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삶의 방향성을 갖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떠돌이 베이듯이 떠돌이 인생일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에게 참된 삶의 가치를 줍니까? 누가 우리에게 참된 인생의 정체성을 심어주시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해야지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이다 가르쳐 줍니까?
누가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을 알려줍니까? 누굽니까?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사는 것이 네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고 가치관인지 그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롯이 소돔을 떠나서 하늘의 심판의 불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여기 산이라고 했습니다. 산으로 피하는 겁니다. 소돔성 주변의 여러 성읍들은 모두가 평지에 있었고 이곳들은 모두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비단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역사를 보면 그 옆에 있던 아드마나 스보임 같은 많은 타락 도시들도 타락상이 극심하여서 도끼는 개 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많이 타락했기 때문에 함께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가 가장 큰 타락상이 심했고 가장 큰 도시였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할 뿐이지 그 주변에 많은 성이 함께 멸망을 받게 되어집니다. 롯이 도망쳐야 할 곳은 바로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은 아마도 사해 동편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던 모압산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산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산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거죠.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죄악 세상을 버리고 높은 신앙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세상을 버리고 세상하여 짝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재미를 두고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목적 두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 곳은 이 들이 아니라 저 산,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산,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죄악으로부터 도망가는 사람들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 대표적 인물을 꼽으라면 아마 요셉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형들의 시기 때문에 억울하게 애굽에 팔려간 요셉,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 어떻게 대처합니까? 눈 한 번 질끈 감으면, 한 번쯤인데 세상과 타협하면, 한 번쯤 양다리 거치면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더 많은 헌신도 해야 되고요, 더 많은 희생도 따랐고 더 많은 손해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보시고 그런 구별된 삶을 보시고 마침내 축복하셔서 그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인 이집트의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그 인생 가운데 기적과 축복을 주는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오직 예수 신앙, 들을 피하여 도망하여 하나님만 바라고 소망하며 손해가 뒤따른다고 할지라도 오직 예수 신앙을 사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거죠. 구약의 도피성 제도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불의의 사고로 살인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의도된 살인이 아닌 정말 순식간에 살인한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국 어느 곳에서도 하룻밤 이내가 되도록 도착할 수 있는 전국의 6개의 도피성을 제정하시고 실수로 살인한 자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은혜의 법칙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도피성인 거죠. 그래서 부지 중에 잘못한 사람들,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이 억울한 그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당한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데 이 도피성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모형 아닙니까?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께로 피신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을 보장받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피난하면 그 생명이 보장받는 것처럼 예표인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누구든지 생명을 보장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도피성뿐만 아니라 구약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예수님의 모형이 있는데 바로 성전입니다. 구약의 성전 역시 예수님의 모형이죠. 다윗 왕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왕위를 탐내해서 방역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대적하다가 대패하죠.
솔로몬을 두려워해서 피했는데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어떤 행위를 하냐면 성전으로 도망가서 제단의 뿔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솔로몬이 어떻게 주죠? 다 그를 용서하고 살려줍니다.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죠. 성전은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단뿔은 예수님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보호받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오직 예수 신앙, 오직 예수님만, 이것만이 우리를 소망의 나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요 방법이라는 거죠. 그가 누구죠? 롯이 피해서 소알성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소알성이 안전한 피난처가 되었던 것처럼 누구든지 세상의 죄악에서 도망하여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주님 품으로 오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피할 곳은, 우리가 갈 곳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소망 삼을 것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족 삼을 것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길 되시고 생명 되시는 것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는 노의 방주만이 구원의 처소였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에는 소알성이 구원의 장소였습니다. 또 구약에는 도피성을 주어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오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은 항상 길 3m 큰 대로의 길을 만들어 놓아서 누구나 쉽게 접근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는 자, 필요한 자가 무사히 도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성전, 그런 하나님의 도피성, 그런 소활성, 그게 오늘 신약 시대엔 뭡니까? 교회요,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속으로부터 도망쳐 나와서 들어갈 곳이 어디냐? 예수님의 상징인 바로 교회, 예수님 품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품으로 나와서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면, 롯이 소활성에 들어감으로 재난으로부터 해방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은 흉흉한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다와 같습니다. 갖가지 크고 작은 파도들이 그치지 않는 것이 바로 세상 아닙니까?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회적 여러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환경 가운데 안전한 피난처가 있다는 겁니다. 안전한 보호처가 있다는 겁니다.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품이라는 거죠. 예수님 품이라는 거죠.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며 성전 제도며 이렇게 그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하늘을 날고 있는 매에게 가끔씩 까마귀나 딱새들이 날아와서 귀찮게 건드린다고 합니다. 매에게는 이 새들을 반격해서 물리칠 힘과 실력이 충분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점점 원을 크게 그리며 더 높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격해 오던 까마귀나 딱새들이 제풀에 지쳐서 떨어져 나간다고 하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는 수많은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또 유혹도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처럼 신앙 안에서 온전히 예수 안에서 온전한 신앙대로 살려고 하면,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당연히 핍박이 온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유혹이 있습니다. 사단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달콤한 유혹으로, 그렇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유혹하는 까마귀나 딱새들이 참 많이 있는 곳이 바로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그 모든 세상의 유혹과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로 높이 올라가기만 하면, 오직 예수 신앙, 주님 품으로 안기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기만 한다면 모든 문제에서 놓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마침내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더 이상 옛 생활을 뒤돌아보지 말고 현실 세상 속에서 안주하고 타협하지 말고 정말 오직 예수 신앙,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경주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사건을 기록해 놓은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에게 뭐라고요? 본을 삼으셨으며. 왜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기록해 놓았는가? 본을 삼겠다는 겁니다. 본을 삼겠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읽고 또 배울 때마다 거울로 삼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떤 자를 축복하시고 어떤 자를 벌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 옛생활을 추구하고 또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말이 어떠한 것인지, 반대로 옛생활을 벗어버리고 또 세상과 짝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참된 신앙인의 삶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뭐죠?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해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한없는 사랑으로 명령하시고 교훈하십니다. 뭐라고요? 뒤돌아보지 말라. 정말 우리가 참된 경건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통로라고 한다면, 다시는 이 세상 것들을, 애앗 것들을, 애굽을 뒤돌아보지 말라, 이렇게 교훈하시고, 또 현실들의 세상에 머물러서 세상과 짝하여서 양다리 거치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경고하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 품으로 나가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오직 예수 신앙의 주인공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자신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번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행여 세상적 가치관으로 꽉 차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이 시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성경적 가치관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자신이 경건치 못한 습관이나 세속적 삶이 내 속에 꽉 차 있다고 한다면, 세속적 삶에서 머무르지 말고 그것들을 포기하는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신앙의 주인공들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고, 순종함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 그런 믿음의 주인공, 그런 은혜와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